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삶일까? 그래, 우린 그리스도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 이외에도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두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대해서 일생일대의 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이 질문의 내용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단순하게 누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다윗에게는 아주 중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과 만날 때 비로소 살아난다. 무슨 말이냐? 즉, 이런 성경적 질문들 또는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가 들었습니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도 거기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 안에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그 대답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면서 자신이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뒤에 답변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질문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주의 장막, 주의 성전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짧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성산,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신앙생활을 주일 예배나 잠시 잠깐 드리는 기도 생활로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 일상이 너무 바빠. 내 일주일이 너무 바쁘니까 주일 예배는 잘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 시간에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모든 관계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 거룩한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일상들과 연결해서 어떻게 내 삶이 변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거룩한 진정성.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오늘 제목의 부제에 해당하는 나의 진정성 있는 삶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으로 저는 정의해 봤습니다. 자, 거룩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의 고백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시편 15편은 거룩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는 거짓말을 안 해, 이 차원을 넘어선 상태를 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관성 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삶을 여러 가지로 구획을 나눠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친구들을 만날 때의 나, 교회에서의 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인격이 변함없이 일관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행동은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정직한 행동이라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이건 우리 삶에 있어서 너 완벽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잘못했을 때 바로 잡으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죠. 공의를 실천하는 것,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자신의 삶에 구현하는 것을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쉬운 예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약자를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도 자신에게도 정직하고 하나님께도 정직하고 타인에게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느끼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편 15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언어는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도 전달하고요, 감정도 전달하고 감성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관계도 맺어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어를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가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진정성이 있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말의 절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세 가지 부정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물하지 않기, 악행하지 않으며 비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기 위한 훈련을, 노력을 하기보다는 말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건설적인 침묵? 그런 말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명예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볼까요? 시편 15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진정성이 있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부딪힙니다. 갈등합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경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거룩한 진정성을 가진 사람은 약속하는 것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을 해가죠. 하지만 혹 실수로 약속을 했다 합시다. 내가 불가능한 약속을 했다 합시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일단 약속을 하면 끝까지 지키려는 노력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신뢰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관계의 기초입니다. 작은 약속부터 큰 약속까지, 일상적인 약속부터 중요한 약속까지 지켜가며 노력할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편 5절 말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지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의 네 번째 마지막 특징은 정의로운 경제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경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공평함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줘라. 이자를 받고 꾸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대적 맥락에서 이걸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는 것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의를 왜곡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부정부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의로운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5편 5절 안 읽은 부분, 하반절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의 결론은 놀라운 약속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특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말은 동요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뿌리채 뽑혀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외부의 충격이나 어려움이 와도 근본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안정이나 세속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한 진정성을 가진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진정성 있는, 거룩한 진정성을 가진 사람, 이 네 가지 특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질문했던 15편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거룩한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에 살아간다는 의미고, 성산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안정성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안정은 조건부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부유할 때, 내가 환경이 좋을 때, 내가 인기가 많을 때 유지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성은 그런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안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거룩한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진정성의 특징들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구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한 삶, 말의 절제, 올바른 가치관, 정의로운 경제관, 이런 특징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두 건축제의 비유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시편 15편에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과 이 약속과 마태복음 7장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동일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진정성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던 정직한 삶, 말의 절제, 올바른 가치관, 정의로운 경제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으로서의 구체적인 모습들이고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네 가지의 삶의 모습이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실천적인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많은 도전에 부딪힙니다. 그 속에서도 시편 15편이 제시하는 삶의 원리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승리 가운데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하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